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당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54쪽 위에까지 했어요. 근데 54쪽 여기 밑에 부분부터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할 건데 이번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추석이고 그 다음 주는 또 아미사 참법 기도고 또 그 다음엔 제가 또 중국 연수 가고 해가지고 11월 9일 날 다시 이제 본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여기 들어가기 보고 11월 9일부터는 본문 또 할 거니까 주변에 또 인연되는 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좀 마음을 좀 청량하게 또 행복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러 가자 해서 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읽기는 56쪽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읽을 때는 여기까지 읽었는데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을 안 해가지고 그냥 54쪽 밑에부터 쭉 한번 읽고 그 전체적인 것만 흐름을 쭉 훑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제 55쪽까지 읽고 그 다음에 마이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도원 씨가 읽고 이렇게 옮기면 될 것 같아. 네. 예. 55쪽. 자, 54쪽 같이 읽습니다. 네, 1장 1 늙음, 병듦, 죽음에 나오는 세계의 경전은 이 가르침을 유려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1-1 늙음과 죽음에서는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인과를 설명하고 있다. 얼핏 보면 부유한 귀족, 브라만, 장자 등 상류층과 아란을 예로 들어 단순한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교훈이 숨겨져 있다. 1-2 사인의 비유에서는 유력에 빗대어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올바르게 살고 선한 행동을 하며 복덕을 쌓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3 천신의 사자는 우리 곁에 찾아온 천신들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늙음, 병듦, 죽음이 은밀히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게으르고 무모한 행동으로 해로운 업을 지어 두려운 결과를 맞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이 늙고 죽는다는 자각이 일어날 때 마치 저주와 같이 괴롭히던 감각적 쾌락, 권력을 향한 열병이 치유된다. 눈을 흐리게 했던 혼란이 거치고 삶의 목적을 제대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당장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출가 유행하며 은둔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도 제가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하지 않으셨다. 위에서 보았듯이 인간은 결국 늙어 죽는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업과 윤회라는 뗄 수 없는 한 쌍의 윤리적 원칙을 먼저 가르치셨다. 이를 법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선하고 불선한 행동의 결과는 현생뿐 아니라 먼 미래 생에도 발현된다는 것이다. 불선한 행동은 불행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며 선한 행동은 행복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고 이익과 즐거움을 가져온다는 이치다. 우리는 모두 늙어 죽는다. 그러니 지금 누리고 있는 만족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한다. 젊고 건강할 때는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업이 사후에 성숙되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마땅한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오랜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괴로움을 가져오는 나쁜 행동은 철저히 피하고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가져오는 선한 행동을 부지런히 실천해야 한다. 자, 내가 읽을게요. 그럼 그 다음에 1장이 성찰하지 않는 삶의 고난에서는 인간의 삶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괴로움은 앞에 나오는 늙음과 죽음의 괴로움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늙음과 죽음은 육체가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으며 평범한 사람과 깨달은 아라한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다음 세 개의 경전에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와 법을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1 고통의 화살에서는 인간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언급하고 있는데 범부나 부처님의 제자 두 부류 모두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 반응은 다르다는 것이다. 범부는 고통을 거부하므로 육체의 고통에 대해 정신적인 슬픔, 증오, 즉 정신적 괴로움을 겪는다. 부처님의 제자는 육체의 고통을 정신적인 슬픔, 증오, 즉 정신적 괴로움 없이 인내한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께서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셨다. 육체적 고통과 같은 신체 현상은 피할 수 없지만 육체적 고통에 대해 불행, 두려움, 증오, 괴로움 등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음을 수련하면 알아차림과 바른 알을 개발하여 육체적 고통을 인내와 평정심으로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다. 통찰지를 기르면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며 위안을 찾지 않아도 된다. 삶의 굴곡을 맞이하는데도 또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여러 경전에서 삶의 굴곡을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고통과 즐거움 등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네 쌍으로 묶어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8가지를 세속팔풍이라고 한다. 2-2 삶의 굴곡에서는 범부와 부처님의 제자가 이러한 인생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차이를 보여준다. 범부는 이익, 명예, 칭찬, 즐거움이 따를 때 매우 기뻐하고 반대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낙담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동요하지 않는다. 이롭고 해로운 상황 모두에 무상의 지혜를 적용하여 평정에 머무르고 이로운 상황에 집착하지도 해로운 상황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고 슬픔과 괴로움이 없다. 결국 괴로움에서 완전한 해탈이라는 최상의 행복을 얻는다. 2-3 무상과 불안은 범부들이 겪는 고난을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범부들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에 불안해한다. 특히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에 더욱 그렇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물질, 느낌, 생각, 의도, 형성, 의식의 5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라고 이름하셨다. 이 5가지 무더기는 자아라는 견해를 만든다. 이 5가지를 우리는 내 것, 나, 자아라고 집착한다. 우리가 자아라고, 나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 5가지 무더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5가지 무더기는 자아를 확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2가지 활동인 동시 전유의 근본이 된다. 우리는 자아와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극도의 감정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대상인 5가지 무더기가 변하면 당연히 불안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 단순히 비인격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나의 자아, 소중한 내 자신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무엇보다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 경전에서처럼 고귀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영원한 자아라는 개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혜롭게 분명히 보고 더 이상 5가지 무더기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화를 아무런 불안이나 걱정 없이 받아들이고 5가지 무더기의 변화, 무너짐, 사라짐을 동요 없이 바라볼 수 있다. 불안과 동요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은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했다. 폭력의 명칭, 장소, 수단만 바뀌었을 뿐 그 원동력, 동기, 탐욕과 증오의 표출은 다르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숙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니까야의 경전들이 증명하고 있다. 불법은 윤리 실천과 마음 수련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더욱 깨달음과 해탈을 주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과 불의를 피할 수 있는 의지처가 되어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자애심과 연심을 강조하며 몸으로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입으로는 온화한 말을 하며 논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라는 가르침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1장 3.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무력 충돌과 불의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다. 4개의 경전들을 보면 부처님께서 사회 외부 구조의 변화에만을 주장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이 암울한 이유는 인간 마음의 악한 성향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정의의 평화를 구현하는 동시에 우리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나아가 각종 분쟁, 폭력, 정치적 억압, 경제적 부도덕의 근본 원인을 추적해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내고 있다. 3-1 갈등의 원인에서는 제자들의 다툼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에서 일어나고 수행자들의 다툼은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3-2 왜 미워하며 살아야 하는가는 부처님과 천신들의 지배자인 사카 사이의 대화 내용으로 부처님의 증오와 원한의 뿌리를 질투와 인색에서 찾고 있다. 질투와 인색에서 더 깊이 추적해보면 결국 최종 원인은 감각기관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근본적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3-3 인과의 암울한 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지 연기와 사뭇 다르게 연기를 설명하고 있다. 느낌에서 가래로 가래에서 여러 원인들을 거쳐 몽둥이와 무기를 집어든과 다른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3-4 폭력과 억압의 근원은 탐, 진치, 삼독이 어떻게 전체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서 폭력과 권력에 대한 탐욕, 타인에 대한 불의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있다. 네, 경전 모두 지속적이고 중대한 사회 변화는 인간 개개인의 도덕심이 변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욕심, 미움, 어리석음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주도적인 요인이 될 때 그 결과 역시 좋을 수 없다. 3가지 달리 제시하고 있는 4번째 인간의 숙명은 즉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바로 우리가 윤회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윤회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시간부터 이어져 온 윤회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하는 경전들이 나온다. 태어남의 연속을 빠리어로 삼사라라고 하는데 방향 없이 헤맨다는 뜻이다. 우주의 시작을 찾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그 창조의 순간은 알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전생을 걸러서 올라가도 그 시작점을 알 수 없다. 4-1 풀과 나무까지 4-2 흙덩어리는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지평선 너머로 끊임없이 이어질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회는 시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끝도 없다. 무명과 가래가 온전히 지속되는 한 윤회는 끝도 없이 무한히 진행될 것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인간이 다름 아닌 자신의 무명과 가래 때문에 윤회에 수백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인간 숙명의 결정적 난제로 보고 있다. 우리는 무한한 우주 공간의 배경으로 끊임없이 윤회 속에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한 세계가 처음 만들어져 정점을 찍고 수축하여 소멸하는 성주 개공의 기간을 대겁이라 한다. 4-3 사는 겁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비유를 들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4-4 겐지스 강은 우리가 헤매어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중생은 어둠에 쌓여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길을 잃고 헤매면서 태어난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한다. 가래가 끊임없이 감각적 쾌락의 만족을 갈구하도록 내몰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 인간 존재의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4-5 개의 목줄은 기둥에 묶인 개가 기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돌듯이 인간은 5가지 무더기를 중심으로 쉼없이 돌고 있다고 말한다. 무명에 덮여서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벗어나는 길도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존재는 감각적 쾌락의 기쁨 속에 빠져 산다. 어떤 이들은 권력, 지위, 자존심을 쫓아 만족되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며 삶을 허비한다. 많은 이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두려움에 자아, 영원한 삶을 내세운 종교를 믿고 따른다 하지만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 바로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잘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참 좋죠. 네. 자, 우리 54쪽에부터 이제 보면은 자, 그 늙음과 죽음, 네, 에 대해서 1-1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태어난 존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죠. 죽을 것 같긴 한데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조차 믿어지지가 않고, 저도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저분들이 언젠가 가실 텐데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가신다고? 이런 누구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1-2에서는 이 산의 비유에서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올바르게 살고 선한 행동을 하며 복덕을 쌓는 것 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늙음이 온다고, 죽음이 온다고 막 두려워하기보다는 어차피 올 건데, 그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순간 내가 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럼 착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 복을 쌓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의 천신의 사자에서는 천신들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늙음, 병등, 죽음이 은밀히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서 게으르고 무모한 행동으로 업을 지어 두려운 결과를 맞이하는 내용,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 늙음, 병든, 죽음이 나에게 오고 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알아차린다면 뭘 해야 되느냐? 네. 알아차린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앞에서 이제 답이 나왔죠. 올바른 행동. 근데 과연 또 이게 중요한 게 올바른 행동이 무엇이냐가 또 중요해요. 올바르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55쪽 중간에 보면 인간은 결국 늙어 죽는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업과 윤회라는 뗄 수 없는 한 쌍의 윤리적 원칙을 먼저 가르치고 있다 그랬어요. 업과 윤회는 뗄 수 없는 한 쌍의 윤리적 원칙이에요. 이제 업에 따라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업이 없으면 윤회를 하지 않겠죠. 예, 업이 없으면. 하지만 이 업을 못 끊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을 때는 우리가 막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아서 막 이제 함부로 행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특히 그 젊음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 쉬운 예로서는 젊을 때 술을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가 이번에 동국대에 갔을 때도 축제 기간이었는데 애들이 술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젊으니까 뭐 술 먹고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지만 이것들이 막 쌓이고 나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체장이 안 좋아지고 간이 안 좋아지고 위가 안 좋아지고 그럴 거를 아예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인 겁니다. 뭐 내가 화가 났어. 화가 나면 그걸 화를 내려놓을 줄 알고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화를 낸 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일이 막 또 꼬이고 관계가 막 벌어지고 오해가 막 쌓이고 이렇게 된다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지만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괴로움을 가져오는 나쁜 행동은 철저히 피하고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가져오는 선한 행동을 부지런히 실천해야만 하는 겁니다. 네. 뭐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괴로움을 가져온 나쁜 행동 뭐예요? 말로 나쁜 말 하는 거, 그죠? 이제 우리 천수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시박참회가 있죠. 시박참회. 천수경 여러분들 늘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시박참회가 나와요. 살생중재금일참회, 투도중재금일참회, 사업중재금일참회, 그다음에 망어중재금일참회, 기여중재금일참회, 양설중재금일참회, 악구중재금일참회. 그죠? 악구가 참 나쁩니다. 그 다음에 탐해중재, 탐심낸 거 참여하죠. 그 다음에 진해중재 금일 참여, 성낸 거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거 치암중재 금일 참여 있잖아요. 그 10가지, 그 10가지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10악인 거예요. 10악. 10악을 반대로 하면 10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수경 할 때 그 내가 10가지를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시고 그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10악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사바세계는 언어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로써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사랑합니다 이 말, 예를 자식이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하면 어때요? 막 행복이 막 샘솟아요. 네. 근데 엄마 왜 나만 미워해? 그러면 속에서 화가 훅 올라와요. 나 미워하지 않는데 오해해서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상황은 똑같잖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너무 달라지죠. 엄마 사랑해 했을 때랑 엄마 왜 나만 미워해? 그 두 말 사이에서 그 말이 없을 때
사랑한다는 말도 미워한다는 말도 없을 때 그 고요한 상태, 원래 그 고요한 상태인데 우리 거기 이제 물결이 치는 거죠. 물결이 다 치는 게 엄마 사랑해 그러면 막 행복이 막 샘솟다가 첫째 아들이 와서 엄마 사랑해 그러면 행복이 막 샘솟다가 둘째 아들이 와서 엄마 왜 나만 미워해 그러면 갑자기 또 안에서 막 화가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예.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아주 정말 무섭고도 귀한 그 작용이 있어요. 말이. 그래서 가능한 말을 내가 정말 화를 내야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화를 못 참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운동에 화를 못 참을 것 같다 그러면 말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그 구절 중에 신심통조의 성묵이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살피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가 가장 으뜸이 되냐? 성스러운 침묵이 으뜸이 된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막 하는데 이거를 원래는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해야지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만 내가 그 능력이 없잖아. 그죠? 수행이 아직 덜 돼서 그걸 좋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하는 게 최고예요. 침묵. 그냥 침묵하고 그냥 고요히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그 순간을 넘기는 거죠. 넘기고 나면서 가만히 고요히 혼자 생각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스러운 침묵은 으뜸이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스러운 침묵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 특히 감정적으로 안 좋을 때 그냥 내뱉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몇 개의 장애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네. 100만 개의 장애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화엄경에 나오더라고요. 100만 개의 장애의 문이 열린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하면 나에게 몇 개의 장애가 와요? 100만 개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그죠? 나한테 손해잖아. 얼마나 손해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낫지. 그동안에 막 화내서 어떻게 하나 그 고민이군요. 그래요. 그걸 풀려면 참회를 하면 됩니다. 참회. 화내고 화시컷 내고 참회한다? 그게 진참회가 아니지. 진참회는 뭐냐면 이참과 사참을 해야 되는 거. 이치로 참회를 해야 되는 거. 이치로서 야,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유익하지 않다. 예.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참 이치로 생각으로 이치로 화내는 건 명확하지 이롭지 않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나한테 손해야. 100만 개의 장애 이거 무시라. 내가 지금 업장도 두꺼워가지고 맨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죠? 내 업장도 두꺼워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다 대부분이. 근데 여기에다 100만 개의 장애를 얹은다고? 끔찍해. 이러면서 이치적으로 화를 내면 나한테 손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박아야 되는 거야. 내 의식 쪽에 박고 그 다음에 사참은 뭐야? 사참은 몸으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나쁜 말을 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이 짧아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마음 많이 다쳤죠? 미안해요. 이렇게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참이고 또 이제 상대가 내 앞에 없다 하면은 108배를 하는 거지. 108배. 법당에 와가지고 108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108배를 올리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지은 또 그런 것들이 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9일부터 뭐 해요? 아미다 참법 기도합니다.
네네. 이 참여가 안 되면은요, 기도가 안 돼요. 참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손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일수록,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일수록 철저하게 청소를 하잖아요. 막 여기저기도 막 하고, 우리 특히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막 구석구석 다 청소, 먼지 한 털 없이 막 하거든요. 왜냐면 귀한 부처님이 오신 날이고, 또 우리 신도님들이 어쩌다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또 그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내 마음에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내가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를 하지 않으면 그 귀한 것들이 와도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내 속에 막 이런 잡다한 것들, 막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많으면은 그 아주 귀한 법문이 들어와도 이게 뭐 귀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귀한 사람을 만나도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수행의 기본은 참회예요. 참회. 그 참회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나쁜 말 했지, 나쁜 행동 했지, 나쁜 마음 먹었지, 돌아보면서 그것을 참회. 아,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거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거기 신기한 게, 참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오는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은 환희심이 올라와요. 환희심이 올라오고, 환희심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이고 그래 미안해, 이게 편안하게 되고, 또 내 잘못을 돌아보게 되는 이런 힘이 생겨요.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걸 보면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제가 보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은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것만 생각하지, 아, 내가 어떤 지혜가 부족했지, 이런 거 있죠. 그래, 내가 어리석어서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본인이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원망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덤덤해지거든요. 근데 내 자신의 어떤 그 업을 못 보면은 계속 미워만 하게 되고 원망만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 감정이라는 것은 통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미워한 척 했어요. 얼굴로는. 하지만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묘하게도 알아요. 근데 내가 그 감정을 이제 참여하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유 그래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허무하게 하고 거칠게 했군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회양을 해주잖아요. 그럼 묘하게 그 사람이 풀려요. 아, 그게 신기하죠?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수행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참회가 안 되니까 발전이 없어요. 네. 참회 기본으로 하고 공부를 해야 그 깨끗한 그 뭐랄까 그 흰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이게 형성이 되는데, 참여가 안 된 상황에서 막 불교의 뭐 어려운 그런 뭐 공사상, 반야사상 뭐 이런 거 막 공부를 해서 말은 열심히 잘 하는데 행동은 아직도 거칠고 정제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손해예요. 굉장히 손해. 예. 그래서 늘 참회를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그 생각으로 업을 지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그 기도가 이 아미타 참법이면서 자비도량 참법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은 가장 빠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수행이 이렇게 익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바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도훈 씨는 이제 이번에 아미타 참법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근데 학교를 가야 돼서.
그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양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해라는 글이 있잖아요. 예? 재무자성 종신기 죄는 원래 마음 따라 일어난 거지. 예?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심 재영망 마음이 사라지면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그 실체가 없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 매여 있기도 하는 거죠. 이건 좀 깊은 내용인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막 짓고 재무자성 종신기 막 이러면서 자성이 없다, 쟤는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막 지어도 된다, 이건 또 아니에요. 모든 게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죠. 예. 아무튼 근데 실제로 해봐야 돼. 뭐 머리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실제로 참회를 하다 보면은 알아지는 게 있어요. 참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거울이 이렇게 지저분한 거울이 깨끗이 닦이면 안에 빛이 나오듯이 이게 보여요. 나의 잘못이 보이고 내가 뭘 참회해야 되는지 이게 다 보이지만 이게 이론으로 되는 부분은 이제 아니에요. 자, 제 질문하십시오. 주위에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요. 네. 30년 후에 암이 걸렸어요. 자,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좀 부모님을 정성과 보살피면서 모든 것을 참아내 가면서 견뎌나가면서 부모님을 모셨는데 30년을 모셨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다는 거죠. 암이 걸리고 나니까 다 원망이 되는 거지. 주변 사람들 다 원망되고 부모님도 원망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내가 괜히 참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암 걸리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착한 분들이 많이 걸리셔요.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걸리고 막 몸을 함부로 이렇게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걸리는데,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이제 그 호스피스 봉사를 다닐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 유방암인가 걸리셨는데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스님,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암 걸렸냐. 나는 자식들 그리려냐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5시까지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장사하고 해서 자식들 길름밖에 없는데 나는 왜 암이 걸리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분이 참 헌신적으로 굉장히 희생을 잘 했지만 내 몸에 업을 지은 거지. 내 몸을 돌보지 않았지. 다른 사람들만 돌봤지 내 몸의 신호를 읽지를 않았죠. 내가 피곤하다 하면 좀 쉬어주기도 하고 좀 약도 좀 먹고 병원에도 가고 한의원 같이 치료도 하고 내 몸도 같이 돌봐줬어야 되는데 내 몸을 너무 무시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근데 내가 업이 그렇게 나빠서 그런 거냐, 내가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냐 막 이렇게 한탄을 하시길래 그게 아니다. 보살님이 업을 얼마나 전생에 지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생에서 내 몸을 너무 안 돌봤다. 내 몸에다 업을 지었다. 내 몸을 너무 무시했다. 근데 무시하니까 이 몸이 견디다 어쩔 수 없이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얘가 참다 자기도 살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나쁜 애가 아닌데 얘도 살기 위해서 지가 이렇게 분열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렸더니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 맞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불교는 그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내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 중도를 맞춰야 되는 거야. 중도는 뭐냐면 너도 이렇고 나도 이루어야 되는 거지. 너만 이렇고 나는 괴로우면 그건 중도가 아닌 거예요. 예.
같이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모시면서 헌신하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힘드니까 나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 합시다. 부모를 모십시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못 모실 것 같은 상황에 내 몸이 그렇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저 요양원에 돌아가면서 못 모시겠다면 그럼 요양원에라도 모십시다. 그래야지 내가 맨날 인상 쓰면서 부모를 모시면 부모가 좋아할까요? 과연? 나는 아닐 것 같아. 내가 부모라면은 내가 아파서 골골하면서 내가 가진 인상을 다 써가면서 부모를 공양하면은 부모가 살고 싶겠어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하지만 어느 자식이 부모가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나쁜, 그죠? 업이 아주 두꺼운 축생세계에서 왔다거나 아무튼 그런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제가 봐서는 99%의 사람들, 내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죠. 우리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참는 거가 그 정답은 아닌 거죠.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한테 말했어. 그 병원에 계신 보살님이 그 보살님이 암 걸리시니까 아들이 학교 못 가고 학교 휴학을 하고 엄마를 돌보는 거예요. 그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라고 보살님 몸을 잘 안 돌보니까 결국은 아들이 휴학을 하고 엄마를 돌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거는 보살님이 좀 더 지혜롭게 내 몸을 챙기면서 또 가족도 돌보고 좀 이렇게 했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해서 그런 거니까 지금이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잘 해서 마음을 좀 더 편하게,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 이 몸이 견디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극복을 좀 하고 몸에도 미안하다고 얘기 좀 해주라고. 몸아, 내가 너무 너를 안 돌봐서 미안하다. 막 굴려서 미안하다. 이렇게 자꾸 사랑을 보내주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거 같은 거예요. 네. 이런 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죠? 네.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암 걸린 환자들은 내가 좀 너무 늘 안타까운 게 너무 착하게 살아서 너무 참고 인내하고 인욕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가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렇다 하지만 착하지만 지혜롭지 못했던 거다. 너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모든 가족이 좋은 그런 쪽으로 했어야지 됐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56쪽이요. 성찰하지 않은 삶의 고난. 여기서는 보면은 늙음과 죽음은 육체가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으며 평범한 사랑과 아라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도 어떻게 해요? 늙고 병들어요. 죽기도 하고. 자, 하지만 이제 대하는 그 법을 배운 자와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과는 이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게 이제 달라요. 반응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범부는 고통을 거부함으로 육체의 고통에 대해 정신적인 슬픔, 증오 등 정신적 괴로움을 겪는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는 육체의 고통을 정신적 슬픔, 증오 즉 정신적 괴로움 없이 인내한다. 라고 했어요. 자, 육체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인 범부는 이제 이런 늙는다거나 하면 아프다거나 하면은 아까 여러분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슬프죠. 내가 부모를 봉양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증오. 왜 식구들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나만 시켜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오게 했는가?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그것을 관하는 거예요. 아, 원인과 결과를 관하고 이 몸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상하다는 것을 관할 때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자, 육체적 고통에 대해 불행과 두려움, 증오, 괴로움 등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7쪽에 위에서 넷째 줄 보면은 예, 삶에 굴곡이 생기잖아요. 이 삶의 굴곡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고통과 즐거움 등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생기는 것도 보면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가 중요하죠. 나한테 이익되면 사람들은 다 좋아해. 손해가 되면 싫어해. 예. 또 명예로우면 좋고 불명예 조금이라도 불명예다 하면은 싫어하고 칭찬을 좋아하고 비난을 싫어하고 이와 같은 것에 많이 매여 있어요. 그것을 세속팔풍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범부들은 특히 이익과 명예, 칭찬, 즐거움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낙담해. 우울해지고.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되고 싶죠? 누가 나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동요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싶잖아요. 예. 이제 이 공부를 다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요. 네. 개봉 막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서 동요되지 않아서 완전한 해탈이라는 최상의 행복을 이제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3 무상과 불안을 살펴보면은 범부들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에 불안해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변화도 더욱 이제 그렇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물질, 느낌, 생각, 의도, 형성, 의식의 5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라고 말씀하셨다. 이 5가지 무더기는 자아라는 견해를 만든다. 이 자아라는 견해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거든요. 자, 여기서 물질, 느낌, 생각, 의도, 의식 이 5가지잖아. 이거는 뭐라고 해요? 오온이라 그래. 오온. 야, 그래서 여기 물질은 3개야. 다른 내용들은 다 뭐야? 정신작용이에요. 물질은 몸에 해당되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정신적인 작용에 해당되는데 이 물질이 나인가? 여러분 몸이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느낌이 여러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이 난가? 아니면 이 의도가 난가? 의식이 난가? 다 하나씩 잘라서 보면은 내가 아닌데 나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느끼는 나가 그게 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 몸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지금 벌써 1시간 50분 다 됐네. 1시간 50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몸이 늙었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뭐 다 20대 아무도 없고 다 지금 늙음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조금 더 주름이 더 생겼고 흰머리도 조금 더 났을 거고 그 세포도 좀 더 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어서 나라고 어느 게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속 변하고 있는 나만 있을 뿐이지. 자, 느낌이 나예요. 느낌, 뭘 예를 들면 좋을까?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이 있잖아요. 아까 뭐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 엄마 사랑해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 근데 둘째 아들이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러면 싫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느낌이 나은가? 그 느낌이 나요? 그거 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느낄 때 이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자오스님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그럼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에? 자오스님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어요? 매주예요 그러면 저는 내가 매주를 보이는구나. 그리고 화가 안 나지만 여러분들한테 뭐 김미영 보살님한테 김미영 보살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면 화나지. 그죠?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잘생겼다는 상이 없어. 내가 잘생겼다는 상도 없고 나는 못생겨서 괴롭다라는 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야. 그냥 나 이 모습이니까 그냥 이 모습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날 못생겼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못생겨 보이는구나. 누가 자연스레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잘생겼다고 보이는구나. 그냥 그럴 뿐이지 나는 난데 그죠? 그 느낌에 대해서 그런 말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특히 내가 사람들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그걸 상이라고 말하잖아. 상이 있으면 너 못생겼어. 자오스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아이씨 뭐야 지는 잘생겼나? 이렇게 이제 금방 우혹하고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럼 이 올라온 나가 진짜 나냐? 그 감정이라는 것이 나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날 화나게 만들었어? 너 가만 안 놔둬. 이거 그죠? 이게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업이 나가는 거죠. 저걸 가서 내가 몰래 때려줘야지. 막 집에 갈 때 내가 때려줘야지. 발 걸어야지. 뭐 이렇게 특히 뭐 사춘기 애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온이 나라는 자라는 이 견해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58쪽 보면 이 5가지 무더기는 자아를 확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2가지 활동인 동일시와 전유의 근본이 된다. 우리는 자아와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극도의 감정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대상인 5가지 무더기가 변하면 당연히 불안과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오온이 변할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랑 아주 친구가 나랑 잘 지내다가 친구를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변심을 해서 나 싫다하고 다른 친구한테 갔어요. 그게 변하잖아. 이게 변하잖아. 내 감정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른 친구한테 가니까 내가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내 감정이 변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또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이제 자세히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9쪽에 보면 혼란스러운 세상 내용을 볼게요. 자, 현실이 암울한 이유는 뭐냐? 인간 마음의 악한 성향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동시에 우리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자, 현실이 암울하다는 것은 왜 암울해지느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악한 성향이 바깥으로 표출됐기 때문에 암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생기고 또 정치적인 억압이 생기고 경제적 부도덕이 생기는데 결국 어디서 찾아야 되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사회가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세상은 다 이렇게 속이고 막 사기치고 사는데 나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사람들 다 나쁘게 사는데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게 맞나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사기치고 나쁘게 살면 편해요?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나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을 인식해. 남이 사기를 치든 말든 그건 네 일이고 나는 사기치는 거 불편해. 안 해 나는. 난 내 인생이 내가 살아. 내 때대로. 사기를 나한테 치잖아요. 당하는 내가 잘못된 거죠. 사기를 나한테 치잖아요. 근데 사기를 칠 때 그 마음을 자세히 보면은, 사기 당할 때 마음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항상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예.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건드리는 거지. 야, 딱 보고선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사기를 칠까 하고선 주변을 쫙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좀 욕심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그 욕심을 건드려가지고 사기를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낚시. 그죠? 낚시에 걸리는 거지.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 사기에 걸리는 나 자신도 좀 반성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전생에 내가 그 사람한테 사기를 쳤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쳤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나한테 어떻게 사기를 치냐 저 인간이. 그러면서 아주 괴로워하면 나만 손해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스님을 사기치는 사람도 있죠. 응. 아니 저도 사기당한 적 있어요.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복을 이렇게 말끔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불쌍한 모습으로 막 스님 제가 어디서 왔는데 부산에서 왔는데요. 우리 친구가 암이 걸렸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러 왔는데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슬피 막 눈물 글썽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게 사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제 지갑을 어떻게 잊어버렸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속상해가지고 왔더니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암 걸려가지고 내가 위로를 하러 왔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슬퍼하다가 술을 먹었대.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고 그래 정신이 조금 안 좋아 해롱해롱 하는데 누가 자기 지갑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너무 완벽해. 그래서 제가 너무 순수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냐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시냐.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부산을 가야 되니까 뭐 KTX비가 필요하고 그때 부산 내려서 또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얼마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7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크게 가져다니는 편이 아닌데 지갑에 또 7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주라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도 그때 그게 한 몇 년 전이야. 거의 한 15년 전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도 형편이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니니까 거사님 저도 형편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빌려드릴게요.
이거 가시면 꼭 갚으세요. 그래서 꼭 갚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전화번호를 받고 그 다음에 내 계좌번호를 이렇게 주고 여기다 돈을 넣어주라고 꼭 넣어준대. 꼭 넣어준대요. 그래가지고 꼭 넣어준 줄 알고 그 다음날 꼭 넣어준대. 그래서 그 다음날 기다렸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사기 당했지, 사기. 지금 전화를 했지, 전화. 그래서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그런 번호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저기 뭐야 수업료다. 수업료. 수업료 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거사님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해서 내가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냄새를 맡나 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사기를 당했냐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좀 복을 짓는데 너무 욕심을 냈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사람 너무 안타까움에 있으니까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꼭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 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제 너무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우면 내가 공덕을 질 수가 있겠지? 또 이런 마음이 저는 그 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덕 짓는 욕심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공덕 짓는 욕심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사람을 잘못하면은 계속 사기 치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똑같이 했던 걸 가지고 또 어디 가가지고 스님 만나가지고 스님들은 성향이 그렇다 해가지고 그 스님한테 또 스토리를 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또 그 스님도 사기당할 가능성도 많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어리석었던 거잖아요. 어리석음으로써 그 사람이 또 그런 업을 짓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조심을. 그다음부터는 조심을 하게 됐죠.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드려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10,000원 안쪽. 제일 많이 드리는 게 10,000원. 특히 할머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됐어요. 그때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냥 1,000원씩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다 그 경험인 것 같아요. 인생은 경험이지 경험한 만큼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금 12시가 되는데 보살님 뭐 질문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너무 막 태도가 막 당연히 내려놔르시고 고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흥 하고 안 드려. 근데 진짜 너무 상황이 안타까워 보이실 때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있는 만큼 이제 보고 선을 정했어요. 선을 딱 정해가지고 그 선 안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돈을 바라기보다는 좀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0원이라도 내가 그분한테 드린다면은 존중받는 느낌 뭐 이런 거 받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을 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있는 대로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 절에 있으면 또 그런 사람 찾아오기를 하거든요. 쌀 같은 것도 막 드리는데 진짜 어떤 경우는 진짜 몸이 정말 아픈 사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그분이 정말 너무 아팠기 때문에 또 드릴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고선 후회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사님은 너무 자기가 꼭 돈을 보내준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게 이제 사기꾼인 거예요. 보내주나 보다. 그리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양복도 입고 요즘은 그 거린도 옷을 잘 입어야지 거린도 잘한대요. 그 사람들이 잘 믿어주나 봐. 네. 아무튼 그런 경험을 이제 그렇지. 내 마음 지키는 선에서 해야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요 내용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3-2
왜 미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내용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증오와 원한의 뿌리를 질투와 인색에서 찾고 있다 그랬어요.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고 원한을 갖게 되는 게 질투와 인색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 그 다음에 3-4 탐진치 삼독이 어떻게 전체 사회에 영향을 끼치어서 폭력과 권력에 대한 탐욕, 타인에 대한 무리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두 지속적이고 중대한 사회 변화는 인간 개개인의 도덕심이 변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 미움, 어리석음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주도적인 원인이 될 때 그 결과 역시 좋을 수 없다. 근데 결국은 이 탐진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하고 살만한 사회가 되지만 이 욕심을 많이 내고 또 화를 많이 내고 또 어리석고 하다면은 그 사회는 정말 살만하지 못한 그런 힘든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욕심 내려놓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포인트는 항상 내 자신이에요. 남들이 욕심을 내려놓든 말든 내나 잘하면 돼요. 내나. 그냥 혼자 왜 저 사람은 욕심 못 내려놓냐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자기 삶을 사는 거지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 업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존중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놔둘 뿐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뿐인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너무 욕심에 찌들지 않도록, 성냄에 찌들지 않도록, 또 어리석음에 가득 차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가 항상 단속해 나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 볼게요. 61쪽 끝에 4-5 보면은 자,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의 존재는 감각적 쾌락의 기쁨 속에 빠져 산다. 인정합니까? 네.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감각적 쾌락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권력과 지위, 자존심을 쫓아 만족되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헛된 노력을 하며 삶을 허비한다. 자, 객관적으로 보세요. 나 권력을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또 내가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그래도 대학 교수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그래도 대기업을 못해도 중소기업 사장 정도 돼야지. 뭐 이런 거. 아니면 권력에 있어서도 뭐 대통령은 못 되더라도 내가 국회의원은 돼야지. 막 이런 거. 이런 게 한 번이 꽂히면은 거기에 계속 그냥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원력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원력을 세우되 거기에 집착돼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그 나쁜 행까지 해가면서 한다면은 그것은 자신을 망치는 일이자 동시에 이 사회를 그만큼 또 어둡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11월 9일 날은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읽고 또 그 깊은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좀 더 지혜롭고 풍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